할렐루야. 중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결산. 이제 1년의 중간을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네, 벌써 5월도요. 오늘 5월 5일이죠. 5일이나 지났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 1년의 삶을 어떻게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중간 점검. 중간 점검이라는 것은 중간에 한번 잠깐 쉬어서 내가 지금 오고 있는 길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고 있는지 또 돌아보고, 또 그리고 나머지 반을 더 효과적으로 목표치를 향해 가기 위해 점검하는 것을 바로 중간 점검, 중간 결산이라고 합니다. 네. 한 해를 반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나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중간 점검, 중간 결산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9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중간 결산하시는 장면인데 그 결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시죠.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대부분 냉소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 신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슬피 운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 나가서 자신이 금식하면서 그리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어쩌면은 조금 다가가기 쉽게 죄인들의 모습으로, 조금은 턱이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또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세대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어서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는데요. 읽어볼 텐데 여기에 나오는 도시들은, 여기에 나오는 장소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의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인데요. 한번 우리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고을들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대야, 너희들이 했던 모든 권능을 만약 내가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교만하다고 유명난 곳입니다. 유명난 곳인데 그곳에 만약에 너희들이 했던 권능을 다 한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심판날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버나움에게는 교만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날에 지금 너희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하늘 끝까지 그 너희들의 교만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것이 심판날에는 반드시 저기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중간 결산하시는 그 결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세대들이 거기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대들이 예수님을 별로 냉소적이고 예수님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결산하실 때 예수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중간결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주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리셔서 주님의 복음을 못 들었다라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은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도 지킬 것이 많다 보니 그것을 다 못 지켜 결국 죄인 취급받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죄인 취급받고 정죄받아 주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고 26절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27절을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권리를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즉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많고 어린아이여서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을 잘 알고 어린아이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온 것 같지만,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냉소적인 반응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들,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렇지만 그들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율법의 턱이 너무나도 높아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에게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무엇이냐면요, 율법이 너무나도 많아, 지켜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 그것을 다 못 지켜서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 때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나의 가르침을 배우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 너희들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다가가기 편하다, 턱이 좀 낮다. 어떤 사람은 너무 철두철미해가지고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좀 너무 거룩하신 분들은 좀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요, 너무나도 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조금 턱이 낮고 다가가기 쉬운 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 와라. 너희들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에게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배움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것,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 배우래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래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있을 때 어떠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내가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세가 바로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주님의 뜻,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 평안,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요, 우리나라는요 너무나도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평안하고 쉬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산업화고 민주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그러한 산업화와 민주화, 가속화된 것들로 인해서 아픔과 어두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결국 참 평안과 참 휴식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보다 더 좋아졌지만 우리의 삶의 짐이 더 무거워졌나요? 더 가벼워졌나요? 제가 볼 때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보고 하면요,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쉬지만 편하지 않고 참 평안과 참 휴식을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어떤 미혹이요? 돈을 더 벌고 싶은 미혹. 돈을 더 벌기 위해 믿음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만 결국 더 많은 근심들이 나를 찔러서 결국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천국을 가서 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자세,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눈들을 편하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때, 예수님을 1대1로 교제하고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나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나에게 계속 내 스스로에게 줬던 짐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뭔가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면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짐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참 평안과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지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평안과 쉼을 누리며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참 평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벼운 짐을,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